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아멘. 물론 개혁은 오역시키고 삭제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나라들과 왕국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물론 개혁은 그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역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처음에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원치 않았죠. 자기들에 의해서 세우고자 했죠. 또 자신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죠. 그래서 탑을 만들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왕국이 아닌 인간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왕국은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국은 인간들, 다른 백성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왕국들, 그 왕국에 의해서 다른 왕국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돈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우는 그 모든 왕국을 다 파괴하고 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의 세계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죠. 유엔을 통하여 연합하여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왕국으로 한 연합을 하여서 하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지나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시편 83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왕국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들.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어서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때, 그때는 이루어지고 그것은 천년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13절을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대환란의 끝이 오고 있고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대환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고 환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그 천년 동안 통치하신 후에 천년 왕국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전부가 다 어디로 갑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이며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영원한 멸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는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이거죠. 이스라엘 그들이 죄가 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거부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왕은 누구요? 이스라엘이 외쳤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죠.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죠. 오늘날에도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을 사탄으로 섬기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권력을, 권세를, 권위를 그 왕으로 섬기는 자들, 자기 자신의 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이거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잡으신다 이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바로잡으시죠. 여러분이 욥기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바로잡으신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바로잡으십니까? 주께서 누구를 훈계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바로잡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잡으시잖아요. 유대인들 대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잖아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며 강으로부터 강까지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스가랴서 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했죠. 이건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 그리스도예요, 그의 그리스도예요. 나라와 왕국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왕국,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죠.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노라고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죠. 넘겨졌다. 언제 넘겨졌을까요? 누구로부터 넘겨졌을까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미혹하고자 하고 넘겨지고자 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획. 원래 모든 왕국이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을 보여주고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각 나라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위에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에레미야 2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권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땅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땅을 취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전쟁에서 땅을 점령하는 것들, 그들이 강대국이고 무기가 많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보다도 무기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중국의 인구도 많죠. 세력도 크죠. 그 중국이 침범을 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6.25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7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왕국들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주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뭐요?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죠. 자신들에게 그런 권자를 주시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투표에 의하여서 많은 투표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첨된 걸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누가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뭐요? 단지 자신들의 치장만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통치자라 할지라도 국민을 섬길 줄 아는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통치자가 되면 뭐예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모든 왕국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왜 자신을 그 왕국의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다가 그 종말이 어떻게 돼요? 같은 편이니까 좀 봐주고 있다고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견뎌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을까? 왜 중공의 시진핑, 북한에 김정은을 세우셨을까?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행하신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협력, 타협, 협약을 맺고 그러죠.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는가를 미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아닌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성경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이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 이거요. 자신들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인데 자신들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성경 외에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요. 여러분이 자연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통하여서 나무를 통하여서 달을 통하여서 해를 통하여서 구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합니까? 내 본성이 어떤 것인지 왜 악한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틀리면 당연히 예수가 빠진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고 그 빠진 것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 빠지면 어떠냐고. 왜 성경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첨가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성서에도 그 말씀이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방금 인용한 것은 미카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라. 모든 왕국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왕국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오늘날 유엔에 참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죠. 그 유엔이 마지막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서금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여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남겨두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마지막 민족들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의 왕국이 완벽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것이 왜 오셨어요?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께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셨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참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 박사들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더욱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이건 주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분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첫째,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있는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슨 자격으로 입성하셨어요? 왕으로서 입성하셨잖아요.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며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수나귀를 타셨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가셨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로마 황제였죠.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마귀 사탄이었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요?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방인이 더 낫다 이거죠. 믿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14절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너희 왕을 보라고 하니까 외치는 게 뭐예요? 그를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카이사 외에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요? 재물이요? 권력이요? 권세요? 명예요? 육신적인 것들?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야죠. 우리의 왕은 누구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내 의 외에는 나의 왕이 없나이다. 재물 외에는 나의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명예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지 아니하는 것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유대의 왕으로 오셨죠. 예루살렘 왕으로서 입성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16절을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라고 하셨죠.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이고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리니 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게 되니 백성들은 떨 것이면 당연하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보좌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 것이요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주님 초림하셨을 때 주를 높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시니라. 주님 초림 때 경배 받으신 일이 극히 드물었잖아요. 소수만이 주를 찾아왔죠. 주를 경배했죠.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간증하는 자들 보면 가만히 보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죠.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 얼마나 희박한지.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듣기 싫어하죠. 만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럼 나의 주인을 자랑해야지 누구를 자랑합니까? 종은 자기 주인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쟁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주의 왕국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왕국, 견고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이방 왕국들은 다 넘겨지고 있었잖아요. 도리어 그 왕국이, 개혁은 그 왕국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왕국들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국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쳐 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들어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죠. 멸해지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삭제되고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통치하신 것에 대해서 왜 싫어하는가? 그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왜 다 전부가 오역이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그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역되고 변개되는 걸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변개시켜 놨는가? 싫다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시켜 오역시켜 놨는가? 이거 성경 전부 다 조사해 봤지만 너무 오역되고 삭제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성경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여러분입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지금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이죠. 후에는 여러분들이 왕들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지금은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 4절까지 여러분들이 장차 왕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왕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 왕들과 같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국은 초림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서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왕들과 같이 통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변개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변개될 수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구원의 성경이 주어졌음을 찬양하십시오. 전에